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항상 이렇게 다니면서 집회를 하다 보면은 빈자리가 있고 꽉 찬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빈자리를 보면서 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저건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가 앉아있는 자리다. 예, 그래서 가끔 가다가 새벽에 설교할 때 한 3사람이 있어요. 어디 설교해달라고 했는데 가면, 그러면 나머지는 천사가 꽉 채우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 그냥 두지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3명 놓고 열심히 설교했는데 거기서 은혜가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저는 오늘 여기에 나온 그 이유가 무엇인가, 수백 번 다니면서 간증과 연주를 했지만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앉아 있었는데, 오늘 뭐 회복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회복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지만 저희 삶을 통해서, 가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하고 같이 계신 것을 만나는 날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플루티스트였다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플루트 한두 곡 들려드리고 말씀을 나눌게요. 무슨 곡을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화려하기도 그렇고 무조건 찬송가만 하기도 그렇고 막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첫 곡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앙을 이렇게 세상 속에서 지켜나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백조가 그래요. 물에 떠 있으면 겉으로는 우아한데 밑에서 발길질을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빠지려고. 그래서 생쌍의 백조, 그 다음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렇게 연결해서 연주 잠깐 해드리고 간증과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악기를 불면 숨이 차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악기를 할 수 있는 건강이 아니에요. 악기를 할 수 있는 건강이 아니고 허리가 이렇게 70도 이상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는 점점점 진행이 돼서 점점점 앉은 키가 작아지고 키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몸이 자꾸 아파지고 몸이 자꾸 늙고 그러는 것은 자연한 현상인데 이제 허리가 안 좋으니까 자꾸 무너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악기를 잡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 악기를 잡게 하셨을까? 그랬는데 악기를 잡음으로써 우선 잠깐 에어컨을 좀 끄면 할까요? 계속 알러지처럼 기침이 나오려고 해서 악기를 잡게 하심으로써 저는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악기를 쓴다는 것은 부는 악기를 한다는 것은 배에 힘을 주고 이렇게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리가 안 좋은 장애인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집사람한테 아유 비싼 악기를 했으니까 옛날부터 잘 사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군요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집사람이 웃지요. 그럼 뭐래요? 사실대로 얘기합니까? 그저 웃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저는 자랐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왜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을 정했을까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본문을 정하고 이렇게 집회를 안 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집회를 그냥 하는데 간증을 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본문을 정하는 이유가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는 어떤 경우냐면은 정말 강하게 메시지를 드리고 싶을 때. 왜냐면 제 얘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드리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을 때 깊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본문을 정해 주시는데 오늘 열왕기상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사르밧가브를 통해서 제가 간증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소아마비라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저 오기 전에 목사님이 때렸어요. 표정들이 왜 그래? 다들 뭐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고 맞은 것 같은. 집에서 맞고 나오신 권사님, 집사님 계세요? 애들이야 뭐 많이 맞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참 그 얼굴 보면은요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크리스찬들 저 기도원에 가서 보면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크리스찬이고 권사님이신데 얼굴 보면 여시같이 생겼어. 진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만나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40, 50 넘어서 60 되면 얼굴의 표정이 벌써 하나님 만난 표정은 달라집니다. 평안이 넘치죠. 갑자기 이 얘기를 또 왜 하나 모르겠네. 어쨌든 저는 뭐 목사님이 시간 제한 없다니까 제가 삼천포로 빠지든 금산으로 빠지든 신경 쓰지 마세요. 제 고향이 금산이에요. 제가 소아마비 걸린 데가 금산이에요. 그래서 내가 54살인데 54살이 될 때까지 금산을 딱 2번밖에 안 가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소아마비가 걸렸으니까. 아버님이 술을 이빠이 드시고 어느 날 이빠이라는 말은 얘들아 많이란 뜻이다. 드시고서 오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은도 하면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푹 주저앉았대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정도로 푹 주저앉고 열이 나면 병원에 가요? 아니면 집에서 그냥 재워요? 병원에 가죠 바로. 그런데 애가 졸린가 보다라고 그냥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한 잔 드시고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또 아이고 우리 은도 그랬더니 푹 쓰러지더랍니다. 아 이상하다. 그리고 그 밤에 병원에 가야 돼요? 다음 날 병원에 가야 돼요? 그 밤에 병원에 가야 돼요. 저희는 아이들이 기침만 깊어져도 빨리 병원에 가요. 이제 약간 맞은 얼굴에서 이제 약간 화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일단 그리스도인은요 즐거워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노래방 가고 그래서 눈사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3종 세트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주저앉으니까, 아이가 주저앉으니까 이게 병이잖아요. 그래서 얼른 대전으로 와야 돼요, 서울로 가야 돼요? 근데 또 대전으로 와가지고 한약방에 가서, 내가 알기로 제일 한약방이랬어요. 여기 관계된 분 없죠? 네, 거기서 또 진맥을 했는데 9시 10시 돼야 문 여니까 네, 밤새 진행이 됐죠. 그런데 그 원장님이 또 진단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아이가 좀 이상하다, 서울 가라. 그래서 점심 먹고 서울 간대요. 그래서 1급 소아마비 판정을 받고 집에 오니까 일주일 후에 소아마비 예방 접종을 통장이 갖고 오더래요.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2주만 3주만 일찍 주사를 맞았어도 제가 걸어 다닐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저한테 소아마비를 주셨어요. 저는 태초에 사람들을 다 정해서 내 자식을 정했다라는 그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하필이면 누구는 장애인으로 정하고 누구는 대전에 있고 누구는 서울에 있고 누구는 타워팰리스 강남에 살게 하시냐고. 정말 재수 없는 거예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옥천을 떠나고 싶은 거죠. 그 얘기 계속 들으셔야 돼. 그런데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 뭐 안 가본 병원이 없죠. 일단은 어렸을 때 혹시 고칠까? 안 먹어본 건 없고, 뭐 지렁이 개구리에서부터 뭐 진에서부터 뭐 인삼 녹용 뭐 안 먹어본 거 없어요. 진짜 별거를 다 먹였는데 그렇게 다 먹어도 소아마비는, 성경에 보면 가끔 손 마른 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바로 소아마비입니다. 소아마비는 발육이 중간에 서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미연에 예방하지 않으면 성장이 되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일어나시는 분들은 전신이 마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척추에 이런 데 충격이 가면. 근데 소아마비는 고치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밖에. 저는 소아마비가 일어나는 건 전 못 봤습니다. 치유 집회 다니면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 하는데, 그러니까 소아마비에 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모르고 살았죠. 근데 보니까 오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거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 집이 징그럽게 가난한 집이에요.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징그럽게 가난하면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징그럽게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먹을 게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돈을 잘 버셨어요. 근데 우리 집은 징그럽게 가난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명동에서 옷을 해서 입으시는데 자식들은 맨날 먹다 남은 찌꺼기만 먹으면서 자랐어요.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아버지가 30년을 주화색에 빠져 살았어요. 30년. 그래서 가장은 정말 중요해요. 가장이 어떻게 사느냐는, 가장이 몇 분 안 되시고 결혼하신 분들 남편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가장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시는 가운데 저는 소아마비를 걸렸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철 드신 지 얼마 안 돼요. 50대 중후반, 60대에서 지금은 80서신데 기도하면 이렇게 눈물을 줄줄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해요. 내가 참 잘못 살았다. 그래요. 그럼 진짜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나 했더니, 엄마 아버지는 장수에서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네 청년들인데 교회에서 결혼하셨고 교회에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부모님은 재타락을 한 분이에요. 변심한 신앙인이죠. 교회에 다니다가 변심. 우리나라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드냐면 기독교인의 30%가 지금 변심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남녀가 만나도 변심하면 힘든데 하나님을 만나서
변심을 해서 세상으로 떠나니까 교회도 힘들고 세상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그런 집안이 저희 집이었어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저는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알았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떡 얼마 없는데 그 떡을 세상에 엘리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벼룩이 간을 내먹지 그걸 달래네. 그거 보시면서 이해 안 갔죠? 근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따라하세요.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주게 마음을 두드리신 거예요. 누구한테? 엘리야에게. 이유가 뭘까요? 따라하십시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통해서 가슴에 좀 노크를 받으시길 바라요. 일본에서 목회하신 어떤 목사님은 평생 한 명만 가지고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6,000명을 담임하는 목사가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전 여기 업혀 올라오면서 오늘 굉장히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아니 박영인 목사님 이렇게 들은데 한쪽이 굉장히 떨리는 거야 이렇게. 우리 집사님 쪽은 든든한데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바로 바꿔 탔어요. 빨리 업히자. 이거 들고 오다가 내가 오늘 순교하겠다. 올라오다가 순교하면 집회는 못하는데 내려가다가 순교해야지. 하려면 집회는 맞춰야지. 그래서 내가 내려가다가 순교하자 차라리. 예? 그래서 내가 집사님이 업으셔. 그래서 업혀 오면서 생각했어요. 엘리베이터 있어야지 노인네도 오시지. 노약자도 오시지. 예? 그런 교회로 가야지. 그런 데로 옮기는 것이 뭐가 힘들어. 그냥 계약하고 가면 되지. 그 뒷감당 누가 하냐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망하면 망하고 죽는 죽은 거야. 그냥 그리스도인은 그거예요. 죽으면 죽은 거야. 그냥 죽으라면 죽으면 돼. 기적이 일어날 때 가장 기적이 잘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요. 마지막에 다 포기하고 에이 미안하다 얘들아. 미성년자 18세 이하야 사실은 너네 이거. A 18 그러면서 다 때려치자.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고 죽이면 죽이겠지. 이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사르밧 과부가 그거야. 에이 어차피 먹고 죽을 거 나눠주자. 근데 그 콩 한 쪽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저는 그래서 살면서 느꼈습니다. 아, 내가 장애인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어른이 되고 자라면서 제가 느꼈어요. 제가 생긴 게 어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데 사실이에요. 사진에 뽀샵까지 하니까 저만큼 딱 잘라서 상체를 보고 굉장히 잘생겼대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건장하세요. 1m 78, 80 정도 나오세요. 키가. 그런데 제가 요 얼굴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고 다니고 명동에서 슈트 빼입고 돌아다니면서 영락없이 그놈은 제비죠. 근데 저는 20대 때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따라다녔어요. 우리 딸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굉장히 힘들어. 간증이 이게 19세인데 애들이 20세가 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어디 가든지 인기가 있었어요. 박영인 목사님이 저를 오늘 초대하신 게 옛날에 내가 가요를 불렀는데 그거에 은혜 받으셔가지고 제가 통기타 가수를 또 하면서 교회 오빠로 아주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마누라를 위해서 연주를 해주라고 나를 불렀어요. 근데 내가 연주를 안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어디서? 교회 모임에서 가요를. 근데 그날 대박이 났어요. 저는 그래서 교인들의 심각한 죄성에 놀랐어요. 가요에 더 많이 은혜가. 그 가요가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밤 한마디 말 없이 슬픔을 잊고자 멀어진 그대의 눈빛을 그저 잊고자. 유익종이 부른 노래죠. 이게 우리 마누라 꼬실 때 부른 노래예요. 참 속 없어. 노래 한 곡에 가난뱅이 장애인한테 시집으로 온 거죠. 여러분, 왜 내가 장애인이 됐는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나는 왜 여기서 사는가? 나는 내 위치가 어떤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를 한번 딱 바라보세요. 거기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예요? 저는 장애를 갖고서 내 하나님을 만났어요. 부모 원망 엄청 하죠. 부모 원망 안 하는 자식은 별로 없습니다. 에이, 하필이면 나를 말이야. 응? 좀 좋은 집안에 좀 태어나게 해주지. 그러나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속에서 제일 괜찮은 인물이 누구세요? 우리 여자분들 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괜찮은 인물 한 분만 얘기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성경 속의 인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윗이요? 저쪽 집사님, 맨 뒤에 집사님. 거기도 다윗이에요? 예? 예? 저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를 남자를 얘기해요. 예. 요셉. 예, 요셉. 자, 제가 문제를 찾아드릴게요. 자, 요셉을 좋아하시는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17살에 노예된 남자 괜찮으세요? 자, 그럼 다윗을 좋아하시는 분께 내가 집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남의 여자 데려다가 바로 동침하고 애 낳는 남자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세요? 근데 왜 다윗이 좋으세요? 세상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찌질이들이에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마찬가지. 이방인, 모압 사람이죠. 성경 속에 나오는 여자 중에서 찌질하지 않나, 한나, 분이나 때문에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죠? 다 찌질합니다. 나는 그래가지고 기적은 아래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요, 큰 교회 갈 때는 우리 딸내미들 안 데려갑니다. 왜냐면 귀해서 안 데려가요. 그런데 좀 작은 교회 가면 데려갑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큰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서 커진 것 같으세요? 미안하지만 작을 때 임했기 때문에 커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는 누구냐면 찌질이같이 세상에 남의 여자 껄떡거려서 빼앗은 다윗, 사람 죽이고 가리려고 17살에 노예가 돼가지고 팔려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자그마치 13년 동안 죄인으로 살았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30세의 요셉을 총리로 하나님이 만든 거지, 그 사람의 삶은 13년 동안 결국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막내로 태어나지, 잘난 척하지, 좋은 옷 입고 다니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말씀대로 죄가 있는데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이 약한 곳에 힘을 주신다고. 그곳에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아오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그랬는데 내가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용기를 내서 음악을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학을 시험을 딱 봤습니다. 그랬더니 떨어졌어요. 또 욕 나오죠. 그냥 며칠 그냥 며칠 술 먹는 거야. 술을 마시고 뭐 돌아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반사회성을 가지고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반항하고 사는데 어느 날 여의도 수보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내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던 자매가 있었어요. 3시 예배 때 조영기 목사님 설교에 잘 쓰시는 말 있잖아요. 요한 3서 1장.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교회를 가서 교회 오빠가 돼서
봉사도 많이 하고 성전 건축한다고 그래서 막 자선 마켓도 하고 그랬는데 내 인생은 여전히 거덜난 못난 삶을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날 그 말씀을 듣고 회한의 눈물이 흘러온대. 3시부터 5시 예배가 끝날 때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제가 큰 교훈을 얻었는데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얼마나 울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원망을 털어놓았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그 당시에 우리는 6 식구가 반지하에 살았어요. 반지하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시는 분은 기생충을 보세요. 반지하 나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그럼 우리 엄마는 보상금 받을 것 같다고 좋아하셨어요. 반지하에서 6 식구가 사는데 그 반지하가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이 불편한 몸으로 화장실을 가려면 그 기어 나가야 되는데 주인집 1층에 나하고 똑같은 나이 또래 여자애가 살아. 이름도 안 잊어버려. 경이. 걔가 날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나는 모멸감을 갖고 그 화장실을 가요. 그런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 떨어졌죠. 레슨인들 제대로 받았을까? 맨날 남의 대학 가서 아는 언니 오빠들 꼬셔서 동양 레슨 받으면서 음악을 했어요. 그랬는데 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만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 제가 많이 울고 보니까 옆에서 손수건 주고 다독거려주던 여자가 지금도 같이 있어요. 게다가 남자의 눈물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남자가 울면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요. 여자는 맨날 우니까 괜찮지만 남자가 울면은 박영희 목사님이 여기서 한 3-4번만 울면 성도들이 전부 다 이사가 같이. 나는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께 처절하게 회개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 같이 있던 그 자매가 아내가 돼서 옆에 있었어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 아내는 어떤 의미일까? 저는 바로 여기서 엘리야 같은 의미였어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르밧과부에게 보냈다고요. 왜? 사르밧과부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엘리야라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선지자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 아내를 만났을 때 무엇이 생겼느냐? 삶의 의욕이 생겼어요. 그때는 33, 24, 33이었어요. 제가 잘 먹여서 지금 이렇게 좀 약간 좀 됐는데 팻 오버 됐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여자가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일단은 놀러 갈 때 맥이 없었지. 그때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딱 사가지고 가요. 그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웠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담배를 당신이랑 안 했어요. 그때는 은도 씨가 담배를 끊으면 자기가 31일 동안 베스킨라빈스 써리원 아이스크림을 매일 사주겠다는 거예요. 베스킨라빈스 써리원이 31일 동안 바꿔가면서 먹으라는 얘기가 베스킨라빈스 써리원이에요. 아니 이런 문화적인 충격이 이렇게 심할 수가. 그래서 베스킨라빈스 써리원입니다. 맨날 새롭게 먹으라는 겁니다. 그 베스킨라빈스 써리원을 매일 하나씩 바꿔서 사주겠다고 하는 여자 앞에서 담배가 맛있겠어요? 아이스크림이 맛있겠어요? 저는 지금도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서 제가 술과 담배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부터 그냥 다음 날부터 담배를 안 폈어요. 담배 딱 피고 제임스들처럼, 그죠? 오토바이 딱 타고 선글라스 딱 끼고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건달인데 그게 최고의 멋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되면서 신학교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놔뒀으면은 장애인이 안 되고 사지 건강했으면 첫째 날라리가 됐겠다.
둘째, 목사가 안 됐으면 입 주변이 좋아서 사기꾼이 됐겠다. 그럼 날라리와 사기꾼을 합쳐보니까 제비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목사를 만들었구나. 나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장애인으로 살게 하셨구나. 그것을 알기까지가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이. 어렸을 때, 철없을 때 25년을 빼고 심각하게 듣는 남자들은 지금 굉장히 자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있지요. 눈 깜빡하면은 나이 후딱 50이 됩니다. 그죠? 60대신 분 계세요 혹시? 60대신 분? 60대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언제 60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 그냥 어느 날 60이에요. 그런데 저도 지금 살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재 상태에 놓이게 하실 때 때로는 많이 힘들고 때로는 많이 고난스럽고 그래요. 근데 엘리야를 만난 사르밧가브도 그랬어요. 사르밧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시돈 두로 옆에 바닷가예요. 우상도 많은 데요. 그러니까 우상 많고 돈 많이 돌고 바닷가에 술집 많고 그런 문제 있는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 사르밧가브에게 기껏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네가 가진 거 지금 거렁뱅이 목사 오니까 같이 먹이라는 거예요. 참 야속해요 이 얘기들은. 근데 그게 하나님이세요. 주머니에 한 10만 원 가지고 기도원을 가요.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10,000원짜리가 없고 5만 원짜리 2개 있네. 총 재산이 10만 원인데 그런 마음속에 2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5만 원 헌금해라. 와, 야 자주 오니까 그냥 오늘 하지 말고 다음에 2만 원 해라. 2만 원에도 10,000원에도 11조 아니냐. 가진 거에 11조. 그 옛날에는 그 말을 듣고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때 5만 원을 합니다. 헌금. 쉽지 않아요. 목사가 뭐 돈이 많다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부 속의 빈곤을 항상 목사에게 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안 그러면 목사가 기도하나? 목사들의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냐면요 너무 많이 가져서 그래요. 저는 항상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무리 잘 살아도 돈은 없잖아. 아무리 잘 살아도 돈을 넣으면은 양이 우습게 보이고 돈이 우습게 보이고 하나님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때묻혀서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그만인데 하나님 무시하면 용서를 못 해줘요. 용서할 양반한테 무시하면 어떻게 용서할 양반이 무시를 당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하나님한테 좀 뭐라고 하더라도 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정을. 사르밧가브에게 와서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좀 내 종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3년 동안 가난이 끝날 때까지 떡과 기름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통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 15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여기서는 목사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엘리야가 같이 3년을 그 고비를 그 힘든 고비를 3년을 사르밧가브와 같이 사는 겁니다. 아, 뭔 놈의 객식구가 저렇게 가지도 않고 3년 내내 붙어있을까 우리 집에. 왼수다 왼수. 근데 그 목사 엘리야 목사 떠났으면은요 사르밧가브 굶어 죽었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오스트리아에서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 교수가 됐어요. 박영인 목사님 제가 만났을 때가 언제냐면은
주머니에 100만 원씩 넣고 다닐 때입니다. 많이 가지고 다닐 때고요. 누가 밥을 산다 그러면 에이, 네 얼마나 번다고 내가 사게. 그냥 카드 탁 내고 사고. 오스트리아에서 집 한 채 말아먹고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7개 대학을 나가면서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돈도 많이 벌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신방을 하셨습니다. 내 일을 해라. 그래서 내가 하늘에다 대고 그랬죠.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고 진짜 내 일을 해라. 에이 지금은 봉사하고 교회 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렇게 말고. 그 얘기가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 얘기가 6개월 동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거절했죠. 지금도 하는데 뭐 내 일을 하래 자꾸. 거절을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우리 집이 그리고 내가 집을 사고 한 채를 더 넓히려고 하고 오피스텔도 사고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법에 딱 걸려가지고 결국은 집에 빨간 딱지가 붙게 됐어요.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니까 회복이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제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빨간 딱지 붙기 이틀 전에 막아주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말을 들어야 되잖아. 근데 제가 말을 안 듣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순종 잘하잖아요. 그러고 6개월 또 신학교 가는 걸 미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어요. 근데 그 6개월이 지옥 같았어요. 무슨 일 닥칠 것 같고 두렵고. 그 신학교를 딱 가니까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 사람들이 떠나라고, 신학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 가지 고비를 겪을 때마다 한 학기를 하고, 네 하나님 순종은 했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다음 학기 등록 안 해.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매번 등록을 할 때마다 관뒀다 또 하고 관뒀다 또 하고 해서 결국은 졸업하고서 연수 받고 안수까지 받게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긴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기 어려워요.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순종을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순종하게 만드신 마음속에 왜 순종하게 만들었는지 제가 그 뒤에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 혹시 PPT 가능하시면 17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독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돌아왔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장애인으로 살고 가난을 주시고 병을 주시고 모든 이유가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살리려고 하시고, 하나님은 안 좋게 안 하세요. 절대 안 좋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안 좋게 하신다면 그거는 그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예요. 마귀의 하나님의 탈을 쓰고 마귀가 이렇게 다가올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착각하지만 욥도 결국은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다음에 올 무서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르밧가부에게 3년 동안 먹을 거 주려고 하나님이 결국은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를 거기다 보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휴게실 오다 보니까 산에 가, 들에 가, 놀러 가. 그 집에 아무 문제 없을까? 나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데려오셔야 돼. 문제를 만들어 드릴게요. 문제 없는 집 없어요. 문제가 있는데 외면하는 거지. 그 문제는 점점 커지고 그 집안에 골마지게 돼요. 제가 만약에 계속 그렇게 자랐고 계속 그렇게 컸어.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하나님과 안티로 살았으면, 거리를 두르고 살았으면, 그렇게 반반 치킨으로다가 세상 반, 교회 반 두고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무서운 결과입니까? 내가 지옥 가겠죠. 내 자녀가 지옥 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집사람하고 저는 만날 때부터 교제를 한 다음에 손을 꼭 잡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양가 집안은 다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작년 2018년 7월까지 처갓집이 전도가 안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한 15년 20년 전에 전도가 됐어요. 다시 교회를 가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전의 죄를 털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십니다. 마음에는 안 들어요. 제 마음에는. 뭐 어쩔 수 없지요. 경로당에 가서 고스톱 치는 걸 내가 무슨 수로 말려. 내 아들 목사야 그러면서 고스톱을 쳐요. 제발 그 말만 하지 말고 고스톱을 쳐야지. 그 내가 결정적일 때 엄마 좀 이렇게 피하고, 패가 너무 좋아서 잘 나올 것 같으면 광 팔고 그냥 하지 마.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우리는 10원짜리라서 괜찮아. 10원짜리라도 목사 엄마가 그럼 되나? 우리 아들 목사야 그러면서 그러지 마.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소주 반 병씩 가끔 드세요. 꼭 친목회 가서 내 아들 목사 됐어 그러면서 소주 마시지 마. 될 수 있으면 뭐 어쩌냐 뭐. 자라온 것은, 살아온 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줘요.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 가운데서 내가 처음에 연주했던 곡처럼 백조처럼 우아하게 보이지만 수없이 내적인 갈등 속에서 사탄의 힘과 하나님의 영이 싸웁니다. 30년을 처갓집 위해서 기도했어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작년 여름에 4월 달에 아버님이 장인어른이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가벼운 교통사고입니다. 무릎을 조금 다치셨어요. 다리를. 뭐 한두 번을 꼬맬 정도예요.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완쾌가 안 돼요. 계속 상처가 썩어가요. 그래서 종합검사를 해보니까 백혈병이 나왔어요. 가족들이 전부 다 놀랬죠. 그런 경우를 전문용어로 멘붕이라고 해요. 멘붕이 나온 겁니다. 너무 백혈병은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몸이 안 좋아지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한테 그랬어요. 장모님 내가 세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세례 드리라고. 그래서 세례를 드리는데 하필이면 병원이 동국대 불구병원이야. 세례를 드리려고 하는데 주 예수 이름으로 뭐 하니까 내가 성의를 안 입고 했거든요. 성의마저 입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랬는데 막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수간호사가 와가지고, 저는 그때 이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때 쓰는 말이더라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처 이모님께서 막으시고 장모님이 막으시고 해서 세례를 드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는데 우리 장인어른 눈에서 눈물이 쪼로록 흘리면서 내가 장사방 때문에 천국 가겠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간신히 세를 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의식이 없어지셨어요. 그리고서 돌아올랑 말랑 하는 가운데 3개월 동안 목사 사위의 주 3회 신방 예배를 받으시고 7월 17일 날 소천하셨어요. 저는요, 우리 아버님이 정말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를 평생 안 간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장인어른이 군 장교 출신이신데 군대에서 신부, 그 다음에 중, 목사 다 만났습니다. 네, 그분들 뭐 이렇게 예배 드리려면 배정도 해주고 장교 유관급이셨으니까 이렇게 자리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그래 설교 잘해 이러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일날이면 3군데를 다 예배를 드리신 거죠. 예배도 드리고 연불도 드리고 막 그러셨을 거라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관계도 유지하시고 그렇게 사셨는데 교회를 안 가신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서 입관 예배, 그 다음에 발인, 그 다음에 화장 모든 예배 순서를 한 번도 안 해본 목사가 그거를 제가 섬겼어요. 그거를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우리 장인어른을 하늘나라로 그렇게 보내고 나서 너무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교회 평생 가보지도 않고 나한테 병상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세례받으시고 가셨는데, 그리고 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예배를 집전하면서 끝까지 난 천국 갔다고 말은 하고 확신이 들었지만 내 마음에 종교적인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 신앙교리도 안 했지, 문답도 안 했지, 세례도 정상적으로 안 받고 급진적으로 받았지, 그것도 불교 병원에서 받았지. 막 너무 마음에 혼란스러움이 있는데 어느 날 기도원 가서 장인어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아버님 거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뜨거운 눈물이 올라오면서 여기 있다. 뜨거운 눈물이 올라온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다. 그리고서 그 다음날 내게 성경의 말씀을 보여주신 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두 강도 얘기를 주셨는데 강도가 예수님한테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나도 천국 가고 싶다고. 우평강도가. 그랬을 때 너는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하고서 바로 예수님이 소천하시고 강도가 따라 죽었어요. 아유, 그건 예수님이죠. 나는 이제 목사 돼가지고 이제 내가 뭐 그런 생명 구원 사업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 장인어른이 천국에 가셨습니까? 근데 묵상 중에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죄를 지을 시간이 없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깨달았어요. 예수님께 안수받고 바로 천국 입성을 그 자리에서 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큰 걸 느꼈습니다. 왜 우리 세상 사람들이 힘들까? 왜 나에게 장애가 있고 왜 어려운 삶을 계속 살게 할까? 바로 세상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게 돼요. 그 강도가 바로 표본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전부 천국을 가는데 믿고 세상으로 돌아서서 죄 짓고 오면 다시 회개를 해야만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죄가 묵혀있는 사람은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 그 죄가 있어서 너무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어제 이런 죄를 졌는데 회개가 안 돼요.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안 돼요. 그분은 제 얘기 좀 잘 들으세요. 그 전에 죄가 있어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못 사는 사람은 저기서부터 죄가 나래비가 서서 줄이 서 있는데 뭐부터 회개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지은 죄, 모른 죄, 알고 진 죄, 모르는 죄 다 해결해 달라고 회개를 하는데 그렇게 퉁칠 일이 아닌 거예요. 죄는 대가가 따르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시련을 줘도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 외에는. 왜? 또 죄를 지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회개했다 그러고 내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 버립니까?
그럼 이 세상 사람들 오늘 회개하고 내일 다 죽어야 돼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우리 장인어른이 그렇게 천국에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부터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 7월 17일 날 그렇게 가셨어요. 30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장모님은 자동으로 교회 다니셨어요. 양가 집안을 전도하는데 30년 걸렸어요. 저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기 전에 반드시 교회 가고 천국 가면 다행인데 버티다가 안 가요. 여러분들 그 지금 우리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남편 집사님 같이 안 오네, 그죠? 남편 집사님 같이 안 오는데 남편 집사님 전도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게. 남편 집사님이 열이 확 받고 와가지고 집에서 교회 안 나오시는데 아이 열 받아가지고 그냥 소주 딱 까가지고 탁 마시는데 저 미쳤다고 집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저 술 먹고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전도가 될까요? 아니면 여보 그러면 속배려. 그러면서 찌개 끓여서 두부 잘라가지고 부쳐가지고 진수성찬을 내놓는 집사님의 남편이 교회에 올 확률이 높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전도 방법이 자꾸 남편한테 구사리를 줘.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교회 목사님이 흉을 30분을 해. 그래서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 우리 목사님 정말. 박영인 목사님은 그때도 시원하시고 지금도 시원하시고 그냥 타고난 목사야. 누가 저기서 멀리서 봐도 사장님 하나도 딱 목사님이에요. 목사가 하나가 나오기가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저는 제가 목사 되면서 알았어요. 목사가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 집안 양대 집안에 7촌, 8촌, 10촌까지 통틀어서 목사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집은 가보면은 목사가 넘쳐나. 그 집 목사가 흔해서 나온 거 아닙니다. 그게 은혜예요. 한 사람의 목사가 나와서 몇 명의 영혼만 구원해도 하나님은 앞자리 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가 그렇게 귀해요. 제가 목사가 딱 되고 보니까 큰 걸 깨달았어요. 야 아무래도 내가 목사가 되니까 이제는 우리 집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 제가 그래가지고 10년 전부터 집안에서 가정 예배를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계속 드렸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애들이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예배 못 드리시면 그냥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열심히 오세요. 아이들 데리고. 교회를 부모님하고 같이 다닌 자녀는 곁길로 나가다가 돌아와요. 곁길로 안 나가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 아니에요. 곁길로 나가야 지가 지 눈깔에서 눈물도 나와. 죄 없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 쓰러뜨려요. 나는 그동안 너무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집안도 잘 되고 너무 잘 살고 그러면서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간 장로님,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깨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잘난 사람 쓰지 않습니다. 저요 서울대학 시험 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요 장애인 1급 소아마비로 평생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삶을 계속 살았어요. 죄는 이상하게 나만 따라다니는 것 같아. 아무리 기도해도 제자리인 것 같고. 근데 내가 내 얼굴을 거울로 보니까 20대 30대 때 얼굴에 없었던 온기가 오더라고요. 희한하게 10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사는데 공부해라 이런 말 잘 안 했어요. 근데 더 희한한 게 있었어요. 애들이 못생겼는데 이뻐지더라고요. 애들 얼굴이 궁금하시죠?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이뻐집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면 얼굴이 이뻐져야 정상이에요.
못생긴 얼굴도 얼굴이 밝아지기 때문에 이뻐져. 아, 네. 왜? 생긴 거는 안 바뀌어요. 유전자는. 내 얼굴 닮았는데 누굴 닮아? 위에서 내려오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 온기와 하나님의 온화와 사랑과 말씀이 들어가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에 하나님의 천국이 보여요. 내가 생각했어요. 왜 가난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매일매일 하루 걸러 기도해야만 나는 구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참 불만이 많았어요. 복을 그냥 쌀기로 쏟아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는데 그 기도 속에 그 예배 속에 그 하루하루 삶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엘리야가 3년 동안 그 집에 있으면서 사르밧가부가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1년 비가 안 오면 난리가 나요. 근데 하물며 중동 지방에 비가 안 와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3년을 비가 안 오면 웬만한 사람은 다 굶어 죽는다고 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가뭄이죠. 경기 어렵죠. IMF 때 이미 수없이 많은 우리나라의 주식들은 외국 자금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점점 어렵냐? 돈 벌어서 자꾸 남 주는 거예요. 엊그저께 저 아시아나항공 보니까 전체 수익의 40%를 비행기 임대료로 보행사에 제출을 합니다. 돈 벌어 뭐 합니까? 1,000만 원 벌면 400만 원을 임대료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힘이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그 어려운 시절을 기도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아이들을 양육했더니 아이들이 20대 중반이 됐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혼자 다니면 장애인, 불쌍한 사람, 넥타이라도 오늘 메고 와지 잠바 입고 걸어다니면 가게 같은 데 들어가면 이렇게 500원짜리 주려고 그래. 이렇게 보고 얼굴이 좀 허옇고 그러면 이 사람은 구걸하러 온 사람이 아니네. 그때서야 분위기 파악해. 그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예, 보는 대로 사는 대로 돈 있는 대로 뭐 좋은 차라도 끌고 다니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죄송하지만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사기꾼이에요. 반이에요. 차가 너무 좋으면요 원룸 살면서도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세상이에요. 원룸 살면서도. 이 세상이 보이는 거에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르밧가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준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우리 박 목사님 보내주셨죠. 목사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게 없어요. 그저 해봐야 운동하는 거, 가끔 가족들하고 여행 다니는 거, 그죠? 목사들은 스트레스 풀 길이 오로지 하나님에게 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삶을 목사들도 좋아서 하지 않습니다. 서원에서 했지만 안 뜨거워해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안 돼? 그러나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사는 거예요. 3년을 비가 오는 그 사르밧가부의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서 같이 계심으로써 그 집안은 3년 동안 먹을 것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땅이 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하고 올 때 포도송이가 뭐 둘이서 메고 왔다고 그러잖아. 근데 중동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맨 사막이야. 뭐 거기에 그런 포도나무가 있어. 미안하지만 있었어요. 3000년 전에는.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 땅에 왜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요? 그러니 거기는 사막이 될 수밖에. 비가 3년만 안 와도 등거죽이 다 벗겨지는 것처럼 논이 말라가지고 다 죽어버려서 더 이상 거기에 농사를 못 짓는데요. 그런데 1000년, 2000년을 아니야 1000년, 2000년 아니야 20년, 30년만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주지 않아도 거기는 모래바닥만 남게 돼요. 거기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가나안 7부족이 거기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서 강성해졌습니까? 거기를 탈환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거기를 가야 되는가? 먹고 살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좋은 땅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만 보세요. 중동은 다 말라 비틀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면 지옥이 돼요. 하나님이 떠나면 가뭄이 와요.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 집안을 일으킨 것처럼 도저히 믿음만으로 도저히 신앙생활이 안 돼서 죄를 반복하는 신앙을 가진 이 한심한 놈을 결국은 목사로 만드셔서 집안에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양가 집안을 전도하게 하셨어요. 저 목사 안 됐으면요, 장인어른 그 당시에 교회도 안 다녔는데 누가 안수를 주고 세례를 줍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3개월 동안 혼수상 때 되신 분에게 누가 교회 가서 속삭이면서 기도를 해주고 출석교회도 없는데 평생 교회를 안 나갔는데 누가 그 생명을 구원해요? 그러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나라도 목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양가 어른들을 전도합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 꼭 해야 돼요. 나 홀로 교회 오신 분들 참 대단한 깡이신 거예요. 지금. 내 남편 지옥 가도 돼. 내 마누라 지옥 가도 돼. 내 엄마 내 자식 지옥 가도 돼. 지금 이거라고요. 지금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지옥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지옥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발 부자가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만 좀 나한테 달라고. 어떤 코미디언이 텔레비에 나와서 그 말하더라고. 지옥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시원하게 맥주 마시면서 파티하겠대. 야, 참 누가 거기서 시원한 맥주를 줍니까?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지옥이 이 세상 정도만 됐어도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설마는 그냥 하거든. 그러나 자식들 지옥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어려운 지옥 같은 삶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사르밧가브에게 엘리야를 보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곧 있을 아들의 죽음까지 엘리야가 없었으면 막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엘리야가 살린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안 죽었나요? 결국 또 늙어 죽었어요. 늙어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나왔는데 계속 살고 있습니까? 늙어 죽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올리고서 죽는 것과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세요.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양가를 다 전도했어요. 기도만으로 안 돼서 저는 직접 목사가 돼서 전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할 일이 미션은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성숙하길 원하시고 더 많은 것을 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이 귀하니까. 가족 전도 꼭 가셔야 돼요. 가족만 전도해도 열이 꽉 찹니다. 가족만 전도해도 1년이면 옮겨야 돼요. 좁으니까. 왜 가족 전도를 해야 되는가? 나에게 준 십자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날 못 따라온다고 했어요. 아우, 목사님, 우리 남편은 정말 전도 안 돼요. 우리 옆집 신우는 정말 전도 안 돼요. 내가 방법을 일러드릴게. 나랑 같이 사는 가족 외에는 10,000원짜리 밥을 30번을 사십시오. 그럼 300,000원어치 밥을 사면 돼요. 그럼 30번 만나게 되죠. 그럼 아유, 귀찮아서 내가 간다. 근데 300,000원 밥을 한꺼번에 살면은 어떤 역효과가 생기냐면 이 자식이 교만하게 좀 산다고 말해, 돈 자랑을 해, 이렇게 되는데 10,000원짜리 30번을 사면은 30번 만나는 동안에 전도가 됩니다.
30만 원 써가지고 한 생명 구원하면 그 집안에 죽을 자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공부 기회를 주셨지만 물질의 풍요를 많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가 청년 때 6년 동안 시골 교회 가가지고 찬양단 봉사를 엄청 했어요. 주일마다 항상 가고 토요일마다 항상 가고 그 차 막히는 동네를 김포 강화 지역을 돌았는데 어느 날 산상기도에 가보니까 제가 만든 10개 외에 20개가 더 와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름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섬기시고 물질로 섬기시고 내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 거 아까우면 하나님한테도 하나님도 아까워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복을 쌓는 거, 목사님 섬기는 거, 교회 섬기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복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나 혼자만 천국 갈래? 그럼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나중에 너 도대체 네 주위의 가족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왔니? 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 천국으로 들어갈지 말지. 이런 이기적인 신앙이 지금 너무 팽배해 있어서 우리 삶이 어려워요. 여러분 가족전도 꼭 하세요. 자,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가족전도 꼭 하세요. 가족전도 꼭 합시다. 다시 한번 가족전도 꼭 합시다. 가족전도 꼭 합시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가족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왔고, 그래서 제 두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 우리 딸들하고 연주 한 곡 하고 귀한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책 좀 줘보시겠어요? 예, 제가 2018년에 책을 썼는데 그 판매 목적은 아니고요. 제가 몇 권 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오랜만에 나오신 분 계신가요? 교회 오랜만에 나오신 분, 새로 오신 분. 네. 여기도 계시고. 아, 그러세요? 네. 예. 그러면 새로 오신 분 위주로 목사님께 맡겼는데 새로 오신 분 이 책을 드려서 제가 드리고 갈게요. 하나님 만난 책인데 이게 저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얼굴은 그런데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고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속 같이 계셨던 것을 만나길 축원합니다. 네. 제가 오늘 두 자녀와 같이 연주하고 귀한 시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족 전도를 위해서 제가 우리 두 가족을, 우리 딸들을 데려왔거든요. 가족 전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따라해보세요. 집안의 평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대적이 집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처음에 기적을 행하고 막 돌아다니시니까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와 동생들이 와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바알색을 쓰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교, 예수교. 하나님 안 믿으면 중간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없습니다. 중간 없어요. 세상은 사탄과 하나님만 있어요. 오늘 그래서 가족들 데려왔는데 제가 가족들을 가끔 데리고 다니는데 우리 딸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앉아있는데 아이들은 멀쩡하고 길어요. 길쭉하죠. 이렇게 얼굴 보시면은 그동안의 예배를 열심히 드린 티가 나죠.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무슨 곡을 할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축복송 같이 나눌게요. 모두 축복합니다. 축복송 같이 연주하겠습니다.
제가 뭘 앵콜할까 고민이 되는데 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 한 곡 하고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 한 곡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